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무 공동체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다른 곳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가긴 하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므낫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원래 나이 39살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섬기며 하나님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수명을 연장받으며 그의 삶도 연장이 됐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만큼이나 너무나 기뻐함으로 이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고 나서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므낫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왕자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가 67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 그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왕위에 오래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열왕기하 21장은 역대하 33장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에게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냐면 우리가 이름 드리면 다 알만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참 다양한 선지자들을 당대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므낫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이제 빨리 나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야 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게 하신 것이죠. 아침에 이 선지자를 보냈으면 오후에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므낫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냥 죄를 짓나 보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키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2번 불렀다고 그렇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묵상하면서 성경이 2번 불렀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묵상이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아담아 아담아 이러고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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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번씩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까지 아마 계속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가 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었기 때문에 그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2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꼭 닮은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가 나에겐 여전히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없어진 양 그냥 없어졌나 보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다 뒤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 양을 찾으면 화가 나서 그 양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이렇게 오시는 목자로 성경은 예수님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 이 삐뚤어진 이 신앙, 이 종교를 이렇게 개혁을 해놓은 부분들을 다시 흐트려 놓았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 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일을 벌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산당에 가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희대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이런 므낫세, 그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게 마땅하고 그가 금방 죽임을 당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향해서도 그리고 므낫세가 통치하던 이 남유다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렇게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를 왜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까? 왜 므낫세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시지는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하나님이 여적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2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때로 매와 채찍으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듣지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과거 아수르라는 나라,
이 나라는요, 히스기야 왕 때는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가서 그 이후로 절대 남유다를 쳐다도 못 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해서 금방 그들이 무너지게 하고 단숨에 므낫세 왕을 사로잡게 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쇠사슬로 묶임을 당해서 결박당해서 바벨론까지 무려 150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먼저는 경고하십니다. 한두 번 경고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향해서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가 52년이나 왕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로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가 미워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므낫세는 군대의 포로가 되어 이제 짐승처럼 끌려 바벨론으로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매를 드시면 아프게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이 사생자, 우리 아까 8절에 나왔는데 사생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정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거죠. 혼외자인 거죠.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혼외자들, 이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본처인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 아들이 생기지가 않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의 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생자는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사생자는요, 부모로부터 훈계와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자녀라면, 모든 자녀들은 정말 친자녀라면 부모로부터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대신 부모로부터 엄격한 훈계와 함께 징계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시며 훈계를 듣지 않을 때 엄하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부모가 훈계할 때 때로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2장 말씀 중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들이 잘못된 동기로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훈육하다 보니까 도리어 훈육이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기도 해서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때도 분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나의 친자녀들로 인지하고 계신 그 자녀들을 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1절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징계를 받는 건 받는 순간은 너무나 아프죠. 힘들죠.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하시는 것이죠. 요즘 자녀 양육 가운데 한국에 가장 유명하신 어떤 박사님이 계시죠? 네,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많은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 비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받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때로 훈계하시기도 하고 내가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징계까지 가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징계를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결국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별할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 욕망은 멀리할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며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결국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고단해서 그래서 낙담이 되겠지만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처져 있는 너의 손과 너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 끝까지 인내하고 너의 삶을 바꾸어 가도록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인내하며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남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내 귀를 막고 내가 일어서려 하지 않고 내가 축 처져 있고 누워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일어서려 할 때 힘들어도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가 안 나올 때라도 그래도 의식적으로 나의 손을 주 앞에 내밀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올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싸맬 것도 함께 준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므낫세는 무려 1500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 끌려 갔습니다. 므낫세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죽지도 못하게 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왕으로 평생 편하게 쉽게 살다가 그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그 끌려가는 그 와중에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난에 대해 충분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그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신들이 자기를 도울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배반했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짓고 포악한 죄를 짓고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돌이켜 회개한 므낫세를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채찍을 주기도 하시고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싸매어 주실 준비도 되어 있는 분이신 것이죠. 정신을 차린 므낫세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는 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므낫세가 이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이런 온갖 악행을 해갔던 것도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므낫세가 돌아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것 또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까지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므낫세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저를 비롯해 여러분을 비롯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분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어찌 감격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어제 나를 참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 또 새롭게 해가 뜨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뜨면 또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또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므낫세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 그 자비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과 함께 역대하 33장 말씀이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를 기록한 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3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집을 지을 때 재던 이게 빤듯하게 되어 있는지 이 재던 추를 재어보시고 그래서 삐뚤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도 이 남유다가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추를 또 남유다에게도 재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어보시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게 이 추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21장 13절 앞에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재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추를 재어보시고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셨죠. 물론 북이스라엘도 곧바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게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되었는지 재어보는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푼다 말씀하시며 이 재어본 것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하여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추를 베푸시는 겁니다. 당장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된 것을 이제 좀 깨달아라. 이 추를 좀 달아보아라. 이 추로 한번 재어보아라.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추를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빤듯하게 되어 있는지 삐뚤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대충 살고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자꾸 우리가 반듯한지
삐뚤어졌는지 하나님 자꾸 재어보시고 삐뚤어졌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자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요동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불편한 마음만 들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장 13절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그릇을 씻겠다고 하십니다.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더 쓰고 싶지 않아서 이 그릇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더러운 이 그릇을 던져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추를 제공해 주시고 더러운 게 발견되고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깨는 것 대신 하나님은 다시 씻어 엎어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때는 깨뜨려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징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므낫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참아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며 계속해서 그 추를 달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계시며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 강사로 참여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 집회는 그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이지요. 미국 한 동부 지역에서 열렸던 코스타 집회에서 참여했던 그 강사님이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한 청년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청년을 지나치지 않고 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온 다른 청년들은 다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대로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내가 헛되이 와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갈게 두려워 그게 속상해서 울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당신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형제님, 이미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벌써 당신은 포기하고 이 집회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셨고 그 형제는 그 마음을 듣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내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막혀 있고 정돈이 되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 그런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뭔가 이 기도회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내가 좀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다면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피곤하니까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외남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일 드려지고 있는 이 상번제 회막기도 우리 먼저 드릴 텐데요. 먼저는 옛사람을 벗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다양한 격려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옛 행실과 익숙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다림추가 되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 무시하지 않고 듣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고 그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어떤 삶의 익숙한 부분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 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혹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님을 통해 다림치로 나를 재어보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여 나로 하여 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놓고 내가 반응하며 보기를 원하고 내가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다시 돌아가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주셨던 그 추를 오늘 이 밤 우리 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다시 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느 곳에 균열이 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연약한지 사단이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찾아가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 차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시며 하나님 우리를 그 무너진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가 어느 부분을 내가 그 어떤 영역을 내가 어느 자리로 가서 내가 살펴야 되는지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그곳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저 정도는 괜찮아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가려 했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내가 스스로 내 발을 움직여 그곳에 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걸음을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 주여 닫혀져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가 힘을 내지 못하던 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곳에 가 이제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져 보기 싫은 곳 내가 차마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우리가 오늘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오늘 달려가 내가 오늘 그곳을 마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휑한 상태로 있고 그곳이 얼마나 갈라져 있고 그곳에 그 구멍이 얼마나 숭숭 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얼마나 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그곳으로 가 내가 이제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 혼자 보내실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실 준비가 돼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그 부분, 무너져 있는 그 부분 앞에 서서
이 시간은 새 사람을 입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기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찍과 함께 싸매어 주실 것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징계를 지나가며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역대 왕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므낫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므낫세도 완전히 뭉개지고 망가져 있던 그런 상태의 므낫세도 찾아가 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징계 없이 죄 가운데 그러나 사는 것보다 징계를 통해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지요. 므낫세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을 회복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내가 새롭게 변모되어 가지고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오늘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므낫세 같은 사람도 그런 악한 왕도 하나님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기에 그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징계 없이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것보다 설령 징계를 당한다 한들 내가 돌이켜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감내하겠나이다. 우리 안에 징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여 내가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내가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이 필요한 이 조치들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거를 통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주여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그것도 통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넘어서 보겠나이다. 하나님 다 피하고 나는 아무런 것도 취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이 그저 잘되게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때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 올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나이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 우리를 싸매어주고 우리를 다시 감싸주실 준비도 함께 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그 징계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오히려 나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쳐서라도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가 따로 하여 하나님 어떻게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자리 나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치 못한 자리 가운데 내가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반드시 그 회복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고 혹은 포기한 상태로,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런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돌이킬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그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아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이 메마른 것들 그들의 영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이 귀한 백성을 하나님 나의 남편과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나의 부모님을 주님 나의 동역자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이 떠져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 지금의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낙심하거나 힘이 없고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나는 이제 이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니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청년께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그 속에 여전히 그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의 그 두드림을 그들로 주여 이제는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그들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고 하나님 무뎌져 있고 딱딱해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단단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여 갈아엎어 주옵소서. 딱딱해진 그 마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두드릴 때 주여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등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주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 영혼을 향해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주여 당신의 우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이웃으로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우리의 그 두드림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반응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날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여 그 막혀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의 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두드리며 주여 열망하며 악담하며 하나님 오해하거나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상처가 있고 하나님 삐져있고 하나님 그들의 속에 자꾸 은둔하고 숨어있으려 하는 그걸 세상의 것들로 자꾸 다른 것들로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그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오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해 보았던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주여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며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백성들도 그들로 결국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오늘 이 밤 들으시고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며 결국 그 영혼들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내가 잊지 않았다. 네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이름을 내가 이미 듣고 알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셔왔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질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을 두드려 결국 그들이 지탱하고 그주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무엇이든지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짐의 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속에 사단이 자꾸 들어와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 쫓아주시고 그들의 아무 권세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파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변을 헐쩡거리며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우리 주변과 이웃을 틈틈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너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무 권세 없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물러가고 결국 그들의 주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같이 섬기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큰 영과 하나님 음란한 영과 더러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해지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낙담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들이 이미 익숙해 있던 애굽의 가치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와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가져보고 싶고 내가 한 번은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지만 일단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의해 주리고 이 영원한 것들에 더 목이 마르며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위해 스펙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써내려가 주시는 그 자기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한 번은 가지고 싶고, 한 번은 해보고 싶고, 나도 한 번은 한 발은 디뎌보고 싶은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것들이, 그 가나안의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한 번은 해보고 싶고, 주변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며 일단 맛을 들이고 하나님 맛을 보면 우리가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 세상의 것들에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에 더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며, 하나님을 더 깨닫고 싶어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 우리가 교사로, 목회자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당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장막을 주며 하나님 것을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 연령 넘어가 있는 아이들이 다시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이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지, 얼마나 쓰이는 것들인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돌아 엎드리며 그 신령한 영원한 것들을 그들이 구하고 그것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엄연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나와 하나님 성경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그것들이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그들이 알아 이것들을 받삼아 정말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광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까요?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도록,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할 수 있도록. 때로 그렇게 가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겨우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비록 내가 좁은 길을, 이 험한 길, 가시밭길을 가지만 세상에 다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더 많은 감격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거룩한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 버겁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주님의 일이 다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세상의 도구와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부어져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당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가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은 각 심령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라짐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손으로 메워 주옵시고 주여 싸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결해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고 싶은 그 심령 안에 오늘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어져 우리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그릇을 자꾸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자꾸 가져와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빈 마음과 그 빈잔에 하나님 부어주도록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만큼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어지되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반, 하나님의 것 반이 아니라 주여 기존에 나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비워 하늘의 그 놀랍고 신령한 것들로 내 영이 넘치고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채워진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에게 충만해진 것이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 넘칠 만큼 계속해서 가득가득 부어지는 하나님 이 밤이 되기를 주여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 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45분까지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잠잠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들려주시거나 정돈시켜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45분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